오늘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은 아주 건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이 너무 달다고 그 맛을 느끼는, 여러분, 우리 맛을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의 의식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존재를 계속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가려워가지고 막 긁는 사람은 비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 종기가 있든가 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자꾸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눈이 있는 거를 실감을 해요.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어떨 때는 그냥 뭔가 이렇게 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야 되는 그런 눈은, 자꾸 의식을 해야 되는 눈은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을 의식하며 삽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쌕쌕거리고 그냥 쿨럭쿨럭거리면서 이렇게 호흡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죠. 그냥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꾸 발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좀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이것은 건강한 거예요. 자, 우리 건강한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밥맛이 좋은 거예요. 뭐든지 잘 먹고 또 잘 마시고 잘 소화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근데 위장이 안 좋아요. 밥맛이 없습니다. 간이 약해요. 입맛이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땡길 때 열심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평생 이렇게 입맛이 좋고 밥맛이 좋으면 좋은데 살아가다 보면 간혹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밥맛을 이렇게 촉진하는 그런 비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점심도 든든히 먹고 저녁도 잘 먹고, 그러나 저녁은 너무 포식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너무 달아서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아주 달아요?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읽습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말씀이 달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면은 말씀이 쓰고 그 말씀을 읽기만 하면 졸려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음미하시면서 음식의 맛을 즐기면서 그렇게 건강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맛이라는 겁니다. 맛. 우리가 식당을 찾아갈 때 뭐 보고 갑니까? 아주 빌딩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슨 향기가 좋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식당 찾아가는 거는 맛을 보고 가는 겁니다. 맛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세상 사는 맛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맛을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거기에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결례에 사용하던 항아리다 그랬어요.
그거는 식수용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로 샌들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그 물을 떠가지고 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아구까지 채우니 그 물이 무엇이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즉시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포도주가 되려면 숙성해야 됩니다. 발효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물을 붓자마자 금방 그 연회장의 그 맛을 보고서 이런 기막힌 포도주를 이제 내놓다니 이게 뭔 일이냐. 손님들이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연회장의 그 맛을 보고서 야, 좋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맛이 있으면 즐거워요. 음식에 맛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손맛이 있고 참 솜씨가 있고 우리가 맛을 내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맛을 내러 오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하시는지 몰라요. 재미없는 말 같은데 아주 재미있게 말을 엮어가셨어요. 맛없는 관계를 맛있는 관계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맛없는 삶을 맛있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간섭을 하시면 우리는 참 회복되고 우리는 건강해지고 우리는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맛을 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 짓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전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러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우리를 이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8가지 복을 하나씩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애통한 자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봉급을 얘기할 때 셀러리 그러잖아요. 셀러리.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salt money, 소금 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셀러리를 받을 때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그러니까 원래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군인으로 징집이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생명수당 비슷한 걸 줬는데 그때에 돈이 아니라 소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셀러리움 그랬는데 그 셀러리움이 발전해서 셀러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맛을 느끼는데 쓴맛, 신맛, 떫은 맛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5가지 맛이 있는데 맛 중에서 으뜸은 뭘까요? 짠맛이에요. 짠맛. 여러분 아무리 달고 씨고 쓰고 그런 맛이 있다 할지라도 짠 게 없으면 우리가 밥을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군대 특수요원으로 이제 갔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그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참 특수명령을 받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한 달 동안을 그냥 산에다 버려놓은 거예요. 산에다가 내버려놨어요. 그러니까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전투 식량을 하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자기가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산 안에 있는 그런 뭐 지렁이라든지 혹은 뭐 산토끼라든지 뭐든지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먹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풀도 뜯어먹고 뭐 그 친구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그 곰이 버려놓은 그 똥까지도 먹었다 그래요. 그렇게 참 살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도무지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게 뭐냐? 소금이 그렇게 생각나더래요. 소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소금 없는 거.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소금 없이 무엇을 먹으려니까 도무지 하루 이틀은 괜찮더래요. 뭐 일주일 정도는 견딜 만한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소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소금. 뭐 소금이 없으면 간장을 먹으면 되죠. 여러분, 간장도 소금이죠. 소금물이 간장 아닙니까? 뭐 김치 먹으면 되지. 김치는 소금 절인 게 또 김치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없는, 소금 없는 식탁, 특별히 우리 한국인의 밥상, 거기 소금이 없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맛을 내는 존재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소금은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소금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한 그런 동무라 그래요. 우리 지구가 처음에 이렇게 탄생될 때에, 지구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소금이래요. 그냥 그 바위 속에서 나오는 소금, 또 바닷물 안에 있는 소금이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소금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 절대적으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뭐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뭐 유대교든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에요. 뭐 재수 없는 사람이 다녀갔다 그냥 소금 후이 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소금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해서 도시 이름을 아예 소금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찰스부르크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잘 살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독일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은 이 오스트리아의 그 찰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도시는 특별히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고 자란, 모차르트가 이 음악성을 아주 천재성을 발휘하던 그런 도시가 찰스부르크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스트리아 말로는 찰츠가 아니고 살츠입니다. 이 살츠가 이 솔트, 소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스부르크에 가보면은 지금은 폐광이 됐지만은 거기 소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금 광산 그 유적을 지금도 가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광 그 유적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추억의 명화 사운드 오브 뮤직, 그 무대가 오스트리아하고도 이 찰스부르크예요. 그 소금이라는 것이 참 신성하니까, 그래서 그 소금 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름다운 도시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류네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북부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소금을 쳤다, 소금을 뿌렸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류넨베르크 그 박물관에 가면은 뭐 나치 전범 그 기록들도 많이 있지만은 소금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진열을 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놓은 그 소금의 역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박물관이 정리가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류넨베르크 그러면 소금이 쳐진 도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또 터키에 가면 이 투줄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투주라는 말도 터키 말로 소금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도시 이름에다가 붙였겠어요.
저는 지금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딸이라도 하나 태어난다면 염순이라고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소금 염자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소금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샐러드라는 말, 원래는 소금을 친다 그런 뜻이래요. 샐러드. 예,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스라는 말도 소금, 솔트에서 나온 것이고, 남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살사라는 말도 소금에서 나온 말이고, 예. 그러니까 뭐 살라미, 소세지 이게 다 소금에서 연유된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떼놓고 우리 인류의 삶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금 때문에 빚어진 전쟁이 참 많아요. 이 미국에서도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이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도 그 소금 때문에 내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 무저항 운동을 전개하다가 나중에 그 영국을 상대로 이렇게 치열한 독립운동을 할 때에 그 계기가 된 게 그겁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에게 그 소금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일어난 것이 그 간디의 그 독립운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두고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너지예요. 그런 영양원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요 참 맛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분의 입에서도 야, 이 찌개 소금 맛 좋다 이렇게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찌개 두부 맛이 좋다든지 뭐 우럭 맛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소금 맛이 좋다고 하는 건 못 봤어요. 뭐 간이 맞다 이게 고작 소금을 칭송하는 말일 뿐이에요. 소금은 이렇게 겸손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어디 들어가든지 다 자신의 그 형체를 잃어버리면서 녹아가지고 거기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두부는 두부 맛을 내게 하고 콩나물은 콩나물 맛을 내게 하고 찌개가 어울려가지고 아름다운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 그 이름 소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찌개를 먹으면서 소금에게 감사하면서 아 내가 소금이지 이렇게 사명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처럼 말을 하고 소금처럼 교제하고 소금처럼 대화를 나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이니까요. 상대방에게 정말 소금 같은 말을 하고 소금 같은 언약을 하고 소금 같은 대화, 소금 같은 관계를 이루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들이 참 아름답게 진열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니까 소금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지만 소금 없는 음식이라는 게 이게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 심한 그런 결핍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교회를 일컬을 때도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뭐예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의 그 베니스라고 하는 이 도시도 이게 옛날에는 그 소도시로서가 아니라 큰 그런 상업 도시로 융성했었는데 여러분 거기도 아름다운 그런 소금에 대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리가 잘 압니다. 그 폴란드의 그 독일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처형했던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그냥 잔혹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포로로 그냥 괴롭혔던 그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 옆에도 그 소금 동굴이 있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소금을 캐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의 역사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 근데 소금이 요즘 같이 아주 정말 대중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는데 요즘에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소금이 옛날처럼 많이 쓰이질 않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소금으로 다 이렇게 부패하는 걸 막고 그냥 이 음식들을 이동할 때도 이 소금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냉장고가 그것을 많이 대체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금 같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맛을 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있어서 맛이 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한다, 이런 자긍심과 함께 사명감을 일깨우는, 참 소금은 창고에 있어도 그 맛이고 부엌에 있어도 소금이고, 여러분 그 소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없어요. 소금은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추운 지방이든지 더운 지방이든지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어도 짜고 녹아져도 짜고 어디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말씀의 맛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옵소서,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니까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너무나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나 귀하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맛있어지니까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문제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주님 기도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금은 말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소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그 양치질을 하시면요, 양치를 하시면 치약이 없어도 이 소금으로 하면, 소금이 들어가면 그 잇몸에 있는 수분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성이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양장로님께 들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가글. 입을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 거 말이죠. 참기름으로 해도 좋지만은 그냥 참기름이 없으면 물로 해도 좋아요. 뭐든지 그냥 입에서 가글을 할 때 5분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5분 이상 하면은 이게 한 방울에 넘어가면 그 독이 이제 몸으로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글을 자주 하시면 독이 그 가글이라고 하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걸 뱉으면은 우리 몸이 많이 깨끗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금 같은 삶을 사시고 소금의 아름다운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달아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의 그 힘을, 말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주여 소금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